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였습니까? 소고기 묵국이요. 아,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PPT 준비하느라고 예, 오질 못했습니다. 와야지 했는데 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해야 나오나? 됐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늘부터 호남학생 캠프가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예.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오늘이 1월 4일입니까? 벌써 1, 2, 3, 4, 4일이 지났네요. 그죠? 예. 시간이 1, 5월 화수 맞죠?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가 검은 토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토끼 해. 예.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토끼가 희어봐야 토끼고 검어봐야 토끼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매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한 9, 10, 11, 12, 4개월 정도 해왔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수요 말씀 전체 말씀 집회로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올해 첫 시간을 어떤 것으로 좀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먹는다는 거 너무 뜬금없죠. 먹는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도대체 저 형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주제를 정했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미 한 2주 전에 원고를 다 이제 써놨던 내용들이라 참고하시면 좋겠고 새해 인사로 넘어가겠고요. 성도님들 먹는다는 게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저녁도 다 드셨잖아요, 그죠? 먹는 것이 뭐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입에 그냥 손으로 집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먹을 수, 감사합니다. 있는 건데, 사람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 본능적인 행위가 먹는다는 것이죠.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이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너무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못 드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활동이 되지 않나.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활동은 숨 쉬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쉰다면 이제 진짜로 세상을 작별하신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죠. 입맛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데 입맛은 살아있다. 그러면 아픈 게 아닙니다. 자주 피곤하고 무력한데 입맛은 아직 괜찮다. 그러면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먹는 게 하도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관련된 말로도 참 많죠. 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금강산도 식후경, 3일 굶고 다만 넘을 사람 없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식구다 또는 집밥 이런 게 다 세상에서 먹을 것과 관련된 그러한 말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 먹는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끼리 모여서도 먹고 또 손님들 만나서도 먹고 하여튼 다양하게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얘기할 일이 생기면 이제 밥을 사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밥을 안 사면서 이야기를 하면 미움을 받는다고. 예. 그래서 꼭 미움을 사지 말고 밥을 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나?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네, 밥을 덜 산 거죠. 그죠? 밥을 더 사야 그분 말씀도 이렇게 더 들어주고 그런다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밥도 안 사면서 맨날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미움받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달라고.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모르세요? 다들 너무 신령하시네. 네, 직장인들의 애환을 너무나 고스란히 담은 저는 참 명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참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예, 예? 김신영. 이분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예, 천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도 이런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이 까칠한 박명수 씨도 입 닫고 지갑을 열어야지 선배들이 자꾸 말하면은 미움 산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세상에는. 그죠? 예, 그래서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원하면 밥을 많이 사고 또 나이 들수록 입보단 지갑을 열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들 하곤 하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랄까 되게 좀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도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들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시험이 결국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먹느냐 마느냐였어요. 그죠? 죽느냐 사느냐보다도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했어요. 먹는 행위가 먼저 따라오는 거죠.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에서도 장자권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딱 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배고파서 장자권 넘겼잖아요. 배고파서 팥죽을 지금 먹어야 되겠는데 장자권을 안 넘기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이 얌체 같은 동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홀라당 넘겨주고 팥죽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식욕이 이기기 힘든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장자권과도 바꿔먹을 수 있는 게 식욕인 겁니다. 그죠?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상님이 이런 명을 내리셨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정착해서 살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지켰어요.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의 후손 중에서 내 앞에 서게 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이것도 결국은 먹는 것과 관련된. 사실 후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 아니 왜 우리 조상님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 만난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상의 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음식과 관련된 엄격한 율법들이 있었고요. 나실인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이 처음에 시험했던 것이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습니까? 네,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참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모두 무엇으로 시험받았습니까? 네, 먹는 것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먹어버렸고 둘째 아담은 먹지 않았죠. 그죠? 예.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먹는다고 하는 행위가 우리 인간의 존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말들도 좀 알아봤고 성경의 장면들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뭐 지면상 여기 다 싫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에 얼마나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예,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식탁 교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먹었냐면요. 자기가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일반 대중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그렇게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바리새인들이. 물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들을 보면은 그들의 진심이 100%는 아니었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사실 근데 이게 그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조금만 몇십 년만 올라가도 그 어른들과 겸상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라고 겸상을 못하던 시절이 어때요?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천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성자님이 격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비판을 받죠. 왜 비판을 받습니까?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같이 밥을 그냥 밥숟가락 같이 떴다가 아니라 같이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할례자들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받은 자들 중에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만큼 이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문제가 당시에 성도, 비성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었느냐. 내가 같이 먹는 사람과 내가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위치다.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잘 드셨을까요? 좀 잘 못 드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식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마지못해 한 잔 입만 살짝 대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즐겁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걸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네가 뭐라고 안 마시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빌미를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지금의 어떤 알코올의 개념보다도 거의 반음료수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참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잘 드신 걸로 봐서 좀 성격이 호방하고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었을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못 드신다고 또 반대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수님이 반찬 투정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찬 투정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집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그 집에 이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막 상다리 휘어지게. 근데 보니까 동생이라는 마리아가 저기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저를 좀 도와주라고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사정 뻔히 알면서 이 집에서 일할 사람 나밖에 없는데 동생마저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 많이 할 필요 없다. 서너 가지 해도 되고 한 가지 그냥 빵만 내도 된다 이 얘기예요. 빵만 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반찬 투정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까다롭지 않고 무엇이든지 차려진 대로 드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파격적인 언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율법, 특별히 코셔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법. 음식법에 따르면 분명히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담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앞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까다롭게 굴고 반찬 투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앞서 제가 식탁교제의 의미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음식을 나눌 때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 정이 통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때 보이십니까? 짜증나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죠? 그럼 고기와 콜라가 있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부 MT 가서 같이 식사하던 그 장면인데 너무 예뻐서 한번 실어봤는데,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마음이 열리고 서로 정이 통하는 법인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서로 나누는 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네. 그 사이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예요. 밥 숟가락 뜯어 말고 갑자기 나를 공격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평화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면서 서로 서운한 것과 미우는 것이 있더라도 음식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뭐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그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제가 이제 연수를 한번 받을 때 그 연수 강사로 오셨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감정이 틀어져가지고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랑 복탕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화해합시다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가서 그렇게 그 복탕을 같이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이게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예.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함께 먹는 행위가 중요하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입을 통해서 배로 집어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하나다. 서로 하나다. 라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참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는데, 밥이라는 시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을 비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것. 밥은 곧 마음이다. 밥이 뭐간디 밥에다가 마음이라는 얘기를 할까 싶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우리가 정말 딱딱하게 표현하면은 쌀 익혀서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실제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밥 한 그릇을 함께 비우면서 밥그릇이 비워지는 만큼 서로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먹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자주 음식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결국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참 성도님들과 함께 자주 밥을 식사를 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그곳에 함께 속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초대하고 또 함께 불러주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연합된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행위가 된다.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맞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함께 먹는 행동이 그것을 실천하는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함께 먹는 것이. 그래서 연합은 절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함께 먹어야 돼요. 이걸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먹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한 주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다 보고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현업에 복귀하니까 좀 감이 떨어졌는지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아니면 주님이 거기 보고 요리조리 피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느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님께서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또 떡도 생선도 거기 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주님이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사람 수를 잘못 셌나? 준비해놓은 생선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여기 한 3명이면 될 줄 3인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8명이 막 고기 잡고 있어. 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생선을 부족하게 지금 준비를 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무지무지하게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더 갖고 와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식탁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만 준비한 겁니까? 아니라 이거죠. 이 식탁을 준비하는 행위에 누구를 참여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 주님이요, 일사천리로 다 준비하실 수 있었어요. 숫자 맞게 넘치게. 우리 오병이어 보지 않습니까?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죠? 넘치게 넉넉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조금 준비해놓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던 행동이었어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그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되면은 야 베드로야 떡 오늘 몇 개 있냐? 주님 8개밖에 없는데요. 4개 부족하네요. 어디서 좀 더 사갖고 올까? 이러면서 서로 준비해서 같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그죠? 한번 이 각색을 해보면 서로 준비하고 또 뒷정리도 같이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뭐냐면 단순히 밥을 먹고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주는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년 반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항상 붙어 다니던 주님이 뭐가 느껴질 법도 해요 지금? 거리감이 느껴질 법도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진짜 보통 분이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3년 만에 그냥 살아나가지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내가 정말로 그동안 모셨던 그분이 맞는가 마음속에 거리감도 생길 법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진짜 함께해도 되는가 이런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 여전히 나랑 하나야. 우리 뭐 사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과 지금이나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대로 하나인 관계란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무언의 메시지. 너희들과 내가 하나이며 우리는 한 식구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식탁을 차리는 행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밤새지 수고하고 추웠던 제자들에게 그날의 식사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배고픈 배를 채우는 그런 식사였겠습니까? 따뜻한 숯불과 떡 그리고 잡은 물고기 주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고 그날 우리가 잡은 것도 있고 그죠?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내린 거예요. 다 이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근데 말이야 니네 왜 예루살렘에 아니고 여기 있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죠. 한마디도 안 하셨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죠? 바로 그런 식탁의 자리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다시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얘기할게. 너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밥 먹기 전에 베드로가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만났잖아요.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한테 왔는데 그러셨다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더 마음이 어렵고
죄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따뜻한 숯불 앞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정을 나누고 나서 그걸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훨씬 더 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이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셨다면은 정말 춥고 힘들고 배고픈데 많이 베드로가 서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도 먹는 행위가 이와 같이 중요했다면 주님이 아닌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함께 먹는 행위가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행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자리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죠? 그 자리에 누구 끼워주셨습니까? 가룟 유다 끼워주셨잖아요. 그날 저녁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여전히 너는 우리와 하나야 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뿌리치고 나가서 주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함께 하고 또 함께 먹는 이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전도, 교회학교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주님이 힘쓰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힘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정말로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함께 먹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하고 또 불러주고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꼭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삶을 나누는 거, 그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서로 끈끈해질 수 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놓고 이거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모여서 막 먹고 막 그런 것이 참 부족한데 주님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먹는 자리에는 뭐 수요 집회니까요. 좀 담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로 형제님들부터 다 나오셔야 됩니다. 먹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나오셔야 돼요. 장로 형제님들 세 분 중에 한 분만 나오면 다 나온 게 아니라 세 분이 다 같이 나오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무슨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회의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말고 간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2023년도에는 제가 너무 육신적인가요? 간식비가 많이 책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먹을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랑 없을 때랑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사람이 성도님들이 신령하다고 하시지만은 결국 이런 기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애들도 언제 많이 싸운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 많이 싸워요. 밥 먹기 직전에.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밥 먹기 직전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밥 먹기 직전에 싸우는 것은 그냥 띄워놓고 밥만 먹이고 와서 보면은 다 해결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밥 먹고 나서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져. 그래가지고 안 싸워요. 꼭 밥 먹기 전에 4교시, 5교시 이럴 때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애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은 기억이 있어야 또 나중에 또 잘 대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맨날 교회에서 밥 얻어 먹었거든요. 우리 방법보님들이 안 계시구나. 저한테 맨날 그래요. 맨날 교회 오면 예배당 오면은 달각달각 소리가 주방에서 들린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선진이 형제가 밥 먹고 있다고. 그때 제가 교회에서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이 성도님들 다 아시는 표현인데 교회는 큰 집이고 집은 작은 교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집인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좀 그렇죠. 집의 중요한 이 기능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분들이 예배당에서 자주 이렇게 잔다는 그걸 들을 때요. 정말 이거는 경축할 일이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다. 경축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어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뭐 먹일래도 먹일 사람이 있어야죠. 없어요. 근데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저도 예배당에서 그 학생 때 많이 자고 또 친구 집 가서 맨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런 추억들이 결국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막 신령하게 맨날 이 말씀만 파고 있다고 그 신앙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신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언제 오더라도 기본적인 먹을거리가 좀 구비되어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라면을 잘 먹더라고요. 라면은 사 놓는 족족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잘 얻어 먹고 잘 누리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신앙이 되고 섬김이 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또 이렇게 저녁 집회 때 식사를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로 성도님들께서 부르고 초대하고 먹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꼭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우리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런 그 한국인들은 그런 접대 문화가 좀 있어서 뭔가 이렇게 12첩 반상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막 부러지진 않더라도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제가 아직 시도는 못 해봤어요. 누구 불러다 놓고 밥 한 그릇만 딱 주면서 물 말아서 김치 드시라고 줘본 적은 없는데 라면까지는 있어요. 라면만 끓여드린 적은 있어요. 이대영님 라면 끓여드린 것 같은데 근데 뭘 내놔도 같이 서로 그냥 불편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사이고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이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우리 예배당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12월 중순쯤 초고를 썼는데 동북교회 새해에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과 기도가 실은 제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전에는 상당히 신령하게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 다른 시각으로 봐지더라고요. 왜 서로 물고 먹을까? 입에 먹을 걸 안 물려주니까 서로 물고 먹는구나. 서로를 참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연합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참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뭔가 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속으로 교제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회를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보다요 더 자주 모여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막 맛집 탐방하는 것도 진짜 별로 옛날엔 정말 약간 혐오 수준으로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저의 천성과는 안 맞는 사실 메시지입니다. 이 방향 자체도 지금.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 이것을 간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동북교회가 정말 많은 구도자들도 찾아오고 있고 조금씩 더 흥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시면은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요 처음부터 어려웠냐?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였던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불과 몇 년 만에 몇 조각이 나는 것들을 저는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구도자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시고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섬길까 서로 뜨거워져 있는 이런 가운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지금 사단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순진한 겁니다. 그 빛나던 교회들요 배 위에서
악한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였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꼭 봐야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대적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동북교회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틀림없이요. 네, 틀림없이.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그 공격이 들어올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그 공격이 들어올 것인지. 우리 교회가 점점 흥황해 가고 건강해져 가고 있다면 이런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고 또 흉년이 찾아온다면 풍년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숙한 자들이 보여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동북교회는요 이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부가 최근에 우리 기원 형제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청년부 자체가 모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뭐 굳이 그 이야기를 다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년부 자체가 모여지지를 못하고 청년부 교사가 청년들을 끼워서 당을 지어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청청병력 같은 사건들을 겪고 정말 불모지 같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또렷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모여지지 못했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때 주일학교 맡았던 반사분들이 매주 예배당 앞에 있는 교회 그 초등학교에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애들 끌어와가지고 간신히 주일학교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북교회도 춘궁기를 경험해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고 정말 연합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됨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두루두루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눌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먹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 것을 금하는 행위가 헌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멈춘다는 것도 중요한 대접을 받는 거죠. 먹는 행위에 바로 극과 극에 있는 게 뭡니까? 먹지 않는 거죠. 그죠?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금식을 외식함으로 했잖아요.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티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어땠다고요?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받았다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가장 사람에게 본능적이고 중요한 먹는 행위를 그칠 만큼 중요한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보통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 상달되도록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서요 TV 보고 금식하면서 유튜브 보면은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이 들으시길 바라는 기도가 맞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공의와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금식 그리고 행하는 기도 그때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했던 얘기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그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왜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순히 먹는다는 그 행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까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죠. 이 교회는 틀림없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미 그 공격 받아가지고 쪼개진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들이 비실비실했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던 교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는 뭘 공격하냐면 거의 대부분 지도력들을 와해시킵니다. 지도력들을. 목자를 치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력들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구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이게 돌아가지고 막 형사같이 하고 다니시라는 말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풍요를 누리시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교제하면서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주님이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먹기를 패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이 교회가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똘똘 뭉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딴 데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피하리라. 그죠? 정말 갑자기 제가 웅변을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저녁 집회 때 이렇게 막 심각한 이런 분위기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동북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정말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주님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오늘 나눴던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